오늘 18번째 시간인데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거룩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미 텐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관점, 돌이킴, 아주 유명한 책들을 집필한 미국의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관건은 우리의 예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관건은 우리의 예배에 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늘상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5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평생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데, 먼저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족과 또 종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중심이 되는 단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는 축제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오늘 읽은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먹으라, 즐거워하라,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눈에 띄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축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생명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는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히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요즘에 주일날 식사를 아직은 못하죠. 이제 곧 재개를 해야 될 텐데 식사를 못하는 대신에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점심 대신에 김밥을 한 줄씩 주는데 그 김밥과 같이 오는 젓가락이 있어요. 젓가락에 보면 젓가락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숙제가 아닌 축제와 같은 오늘이 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이 젓가락의 문구를 보면서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좋아요. 숙제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김밥 한 줄을 먹지만 그 김밥 한 줄에 담겨져 있는 그 봉투에, 그 젓가락 봉투에 써 있는 숙제가 아닌 축제와 같은 삶이 되세요라고 하는 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교회까지 꼭 가야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러다가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제가 보기에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인상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여기까지 이왕 오셨는데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오신 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만나서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빛 되신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빛을 비춰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두컴컴하고 마음이 그늘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지키라고 하는 거지 우리를 얽어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신뢰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예배드릴 장소를 정하여 주시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에게요, 회막, 내가 거할 곳, 성막을 정하고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40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그 성막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처럼 확 성막을 덮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죠.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지만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낙헌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가질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열왕기상 8장 6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요즘에 새벽에 에스라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에스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에스라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임재하심이 있고요, 그의 손에 능을 더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랑에 물을 붓고 불을 붙여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아니고 6월달 네 번째 주가 있는데 네 번 드리는 주 가운데 두 번째 주일 그냥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요, 예배 멈추지 말자 그러고 온라인 예배, 오늘도 영상으로 잠깐 보셨지만 저 영상은 언제 캡처한 거냐 하면 아무도 안 계실 때 제가 혼자 설교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보고 싶고 성도님들도 보고 싶을 때 혼자 아무도 없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는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적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축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거에서도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예배를 양보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로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내가 지정한 곳에 가라, 거기에서 예배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 부모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이 먹고 나누어라. 부정한 자 정한 자를 구별하지 말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고할 때마다 주시는 반복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12장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또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복에 따라 뭐예요? 우리의 삶을 축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먹을 때, 평안하게 될 때, 거주하게 될 때 잊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축제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축제의 삶의 완성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지나라는 거예요. 예배가 참 중요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성전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다시 제 머릿속에 되뇌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자동 시대에서 판교 시대로 넘어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처음부터 다 건축한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관도 건축을 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 지하 1층의 다목적실, 이렇게 여름 되면요, 저도 기억이 나요. 2011년도에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왔는데 다목적실에서 예배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억나실 텐데 더워가지고 에어컨 다 돌려도 막 그냥 더워서 부채질하고 520명 앉는 그 빨간 의자 앉혀놓고 거기에 꽉 차가지고 창문도 없고 통기도 잘 안 되니까 부채질 해가면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지셨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2012년도 8월에 광복절하고 엇비슷하게, 그래 엑소더스 우리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왔다고 중성전 만들어 놓고 중성전에서 예배 우리 한 4, 5년을 드렸잖아요. 장로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중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대성전 속히 완공되게 해주세요, 대성전 빨리 완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4, 5년을 지나다가 2016년도에 대성전을 지었어요. 여기서 지금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넉넉하게 자리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여기 데코 타일을 깔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저 계단에 군데군데 다 기도 제목들을 적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사진 찍어놓고 간직하고 있어요. 뭐라고 쓰셨죠? 여러분들의 소원의 제목도 썼고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쓰신 분도 있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시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문 쓰신 분도 있고요. 암투병 하시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글도 쓰신 분도 있어요.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이 자리는요,
성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눈과 귀를 여기에 두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곳이 이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는 회막이었죠.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성전을 짓습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 무형의 교회도 있어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에게 짓게 하신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아주 특별하게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하신 곳이에요. 사람이 정한 곳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 물 좋다, 산 좋다, 경치 좋다 그럼 거기 가는데, 사람이 정해놓고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하신 곳이 있어요. 열왕기 하 21장 말씀에 보면 왕들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 하나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내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은 너무들 바쁘셔서 다른 일에 많이 시간들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불꽃교회 한참 1990년대 일 많이 하고 전도 폭발하고 또 사회봉사한다고 복정동의 그 인력시장 앞에 가서 사람들 배식 일주일에 한 번씩 배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일하시면서 하도 교회에서만 생활하니까 저녁에 헤어지면서 인사가 잠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 중심으로 했던 적도 있어요.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늘 다시 뉴노멀 시대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중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여기를 사모하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이 들어가야 되죠. 땀 흘려서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차 타고 먼 길 오셔야 되죠. 시간도 드려야 돼요. 내 몸도 드려야 돼요. 또 주님의 전에 오면서 오늘도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도 드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찾아 나아가서 성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게 이게 예배, 성전 중심으로 사는. 죄송합니다. 우리 정복승 권사님 요 앞에 계신데
정복순 권사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배드리러 제일 멀리서 오시는, 85세가 넘으셨어요. 어디서 오시냐면 저 시흥에서부터 오시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권사님? 제가 여쭤보니까 권사님 2시간 걸려서, 주일날은 버스도 잘 빨리빨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걸려서 예배드리러, 지금 이 예배 때문에 시흥에서부터 2시간 걸려서 오시는 거예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실 때도 2시간 걸려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늘 걸려요,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그래서 권사님 식사 좀 하세요. 그리고 봉투 하나 드렸더니 또 다 헌금해 버리셨어요. 이게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을 기억하고 찾아 나오는 거. 오늘 나오시는 거 잘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뭐 시흥에서만 오신 분이에요. 다 동백에서도 오시고, 동탄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수지에서도 오시고, 성남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도 오시고, 판교에서도 오시고. 여기 성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서, 이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예배 실패하고 가면 안 돼요.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분도 예배 실패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정말 찾아 나오셨는데, 주님을 만나러 나오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생의 문제를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에서 천국의 열쇠, 이 성전에서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리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자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왔는데,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들이고 내 몸을 들여서 나왔는데, 왔다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거.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 좋은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오늘 제물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뭐 번제, 서원제, 낙헌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는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의 성경책 뒤에 보면 세도는 거기에 다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를요, 예전에 할머니 세대들은요 그렇게 했다고요. 저희도 삼촌이, 은행 다니는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에게 부탁해요. 평일에 야, 새 돈으로 좀 바꿔다고. 옛날에는요 10원짜리도 다보탑 있는 10원짜리도 지폐였고 100원짜리도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지폐였고 다 지폐였잖아요. 지폐로 좀 바꿔다고, 새 돈으로 좀 바꿔다고. 그러면 은행 갔던 삼촌이 바꿔다 줘요. 그 할머니 찬송가 뒤에 보면 그 새 돈이 있어요. 연보하신다고, 연보. 속회 예배 때도 연보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새 거라. 물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돈이라고 10,000원이 20,000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것, 그것을 드리라.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번제든 11조든 거제든 서원제든 낙헌 예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기쁨으로 드리라. 우리가 뉴노멀 시대 그리고 온라인 시대라고 그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세는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가? 준비도 없이 드리는 건 아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토요일 날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정성이 다 빠져버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것 드리래요.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것. 이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전 중심의 삶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인상 쓰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요즘에는 민주정권이니까 그렇게들 안 하겠지만, 예전에 대통령 만나려면 2시간 전에 가서 소지품 검사 다 하고 들어가서 악수할 때 민정실에서 나와가지고 비서관들이 알려주죠. 절대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에도 손 꽉 잡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잡아서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 늦으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교육받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오늘 어디 골프 약속돼 있는데 아내 때문에 그냥 끌려왔어.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학교 갔다 왔는데도 얼굴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불안하죠. 너 어디 아프니?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드리고, 내 집에서는 큰 소리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는 큰 소리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에 귀 기울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셔도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할 때, 토요일 저녁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용서를 허락받고 다시 힘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정말 교회는요, 슬픔의 옷을 입고 왔다가도 예배드리고 기쁨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어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도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면요,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오직 급히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또 저 뒤에 보면 30절에 가보면 오늘 12장 3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성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다르게 하고요, 사업을 해도 다르게 하고요, 공부를 해도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도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부부 싸움을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으로 막 붙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싸워야 돼. 캥기세요? 어느 집사님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삐져가지고 밥 차려줘야 되는데 밥도 안 차려,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화가 나가지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 남편이 막 얘기해도 안 나와,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래도 믿음의 남편이니까 아내가 또 예전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성경 암송하는 건 들은 게 있어가지고 문 밖에서 똑똑 떠듬기고,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멋있죠? 그랬더니 아내가 응답을 안 해서 하는데 찔리니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성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지고 뭐라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안에서 그랬대요. 싸움을 해도 이렇게 싸우란 말이에요. 막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싸울 수도 있죠, 뭐.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좀 달라야죠. 우리가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 저한테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요, 말도 너무 막해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건 맞아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영화가 된, 성화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깎고 다듬어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에 사태 옆에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다 긁어낸 다음에 먼저 기초, 바닥, 몰탈 치더라고요. 골조 올라가잖아요. 볼 때에는 그게 집이에요? 집같이 모양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공사 중이니까. 아직 집을 완전히 완성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지만 사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100세가 가까우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계세요. 1927년생 집사님도 계세요. 여기에는 저 유아실에요, 깐난장이도 있어요. 여기에는 박사님도 계시고요, 여기에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역력한 분도 있고 못 넉넉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온전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지금 다듬어 가면서 깎아가면서 꺾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완성되기 전이란 말이죠. 집 같은 집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창문도 달아야 되고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하나 화면에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아내 부부 같이 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디 공사할 때도 공사 중 그럼 피해 가잖아요.
우리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완벽한 거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우리 공사 중인 거 알고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면 돼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완전해서 이미 이루어져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깎아야 될 거, 다듬어야 될 거 다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